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때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상고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에요. 마지막 이적.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그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건데, 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많은 이적들 중에 오랜 동안 병중에 있는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해 주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 마지막 이적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폭력과 더불어서 폭력을 행한 것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폭력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 유일한 이제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것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제 다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누가 복음에는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냐,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 종의 그 종인데 말고라고 하는 종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귀를 자른 사람은 아주 성질 급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그냥 말고의 귀를 그냥 내리쳐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다시 이제 붙여주셨는데, 누가 예수님 말고 귀가 떨어졌습니다,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적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늘 주님 믿음을 찾으셨거든요. 이적이 일어나려면 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정신질환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온전한,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하고는 이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받을 만한 근거나 그릇이 없는데 주님이 치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적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신 치료가 이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이적이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본문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하면은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욕을 할 때, 잘 되거나 못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막 높임 받고 막 인기 끌고 그럴 때, 영광을 누릴 때 실수하기 좋습니다. 요번에 가수가 한 사람이 무너졌잖아요. 또 굴욕을 당하고 억울할 때도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이 없는 거예요. 막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경황 중에 내가 얼마나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침착할 수 있느냐, 그때 얼마나 내가 대연하게 자기 마음의 평안을,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막 우리가 성격이 급하면 목사가 막 욕해 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막 그냥 성격이 막 복잡하고 너 때문에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돌아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회개해야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죠. 저희 집 앞에 중국 사람이 계신데 이분은 개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 개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제 문을 턱 여는데 저쪽에서 문을 턱 여는데 그분은 악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내가 앞에 개를 뒤에다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떡 열리는데 그분이 뭐들 악 하고 다시 내려가요. 눌러가지고. 그저 경기를 일으키는데 내가 그 순간적으로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이렇게 있었지,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저분이 트라우마가 있구나.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보다. 뭐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피해주고, 그리고 또,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럼 못 가죠, 뭐. 다다다다다 떠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막 그렇게 정신 경황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하냐, 화가 있느냐, 분노를 내가 일으키느냐, 이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일이 잘하는데 누가 말을 걸어요. 그럼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대부분은 다 자기를 잘하고 막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다가도 막 사태가 다급해지고 당황하게 되면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막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헌시작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본분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본분이 있고 선생은 선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기 본분이 있죠. 교회는 뭐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 다 보면. 근데 어떤 경험 중에도 자기 본분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체포되시는 순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대하시냐 말이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본분으로 보면 뭐 병 고치고 위로하고 치유자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디선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기분 내킬 때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환자도 정신병자도 있을 수 없어요. 상여가 지나갈 때도 상여를 탁 붙잡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죽은 무덤 앞에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으면 일어나라, 일어나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건 그런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거는 정치 운동을 하다가 능력이 안 돼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사형당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이제 보면은 지금 당장에 체포되어 가서 십자가 져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 중요한 문제를 주님이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서 시시거리고 올라온 사람 중에서 귀가 하나 떨어졌는데 귀가 떨어지든 말든 예수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소한 것을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요, 여러 차례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인사를 하면서 뺨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배신의 행위가 눈앞에서 막 펼쳐져.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 간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베드로는요 정신없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상황은 막 이상하게 막 일어나고 그 경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자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주위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본래 하시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좀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기분 상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거든요.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조금 당황하게 되면 꼭 내가 해야 되나? 나만 하나? 그리고 우리가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많은, 이게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약한 모습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침에 이제 오늘 계란을 해갖고 빵 만들어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이제 준다고 집사람이 그거를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계란을 갖고 오다가 그게 빠져갖고 현관에 딱 떨어졌나 봐요. 내가 이렇게 밖에 보니까는 그걸 닦고 있더라고요. 그 계란이 떨어진 것 때문에 닦고 있는 거. 그거 왜 그래요? 계란이 떨어졌어요. 닦고 있다. 계란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일본의 그 장군의 얘기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어릴 때 그 장군이 어릴 때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삼촌댁에 계란을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이제 드는 게 아니라 해갖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갔대요. 그래도 이제 동네에 그 친구들이, 소년들이 놀라게 하겠다고 숨어 있다가 그냥 왁 하고 그냥 소리치고 달려들었대요. 근데 얘는 나중에 장군이 되려고 했던지 어려서부터 용기가 대단했다는데 놀라서 꽉 뒤로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고 소년이 말이죠. 등에 짊어지는 그 계란 보따리를 탁 풀어서 땅에 놓더니 했대. 아유, 놀랬다. 그 뭐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면 이 계란이 떨어지고 깨지고 그럴 테니까 계란을 탁 풀어서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놀랬다. 자기가 심부름의 본분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수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실수합니까? 모세가 반석 친 것도 신경질 나서 친 거지만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턱 보니까 백성들이 타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법석이 난 거죠. 그거 상황을 보고 화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분노가 터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간 머물면서 그저 그 금식도 해가면서 말씀을 받아갖고 왔는데 밑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우상을 만들어 놨고 막 그냥 춤추고 막 그냥 춤만 췄겠으니까 깽가리 불고 막 그냥 그러겠죠.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접 쓰시고 직접 도로에다가 쓰셔서 준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모세가 그랬던 사람. 그 마음 여유가 없는 거죠. 계란 깨질까봐 내려놓고 아유 놀랬다 그러는 소년보다도 마음의 평온을 못 찾은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큰 일 때문에 작은 일 무시해버리고 나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남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경거망동한 행동, 그 예수님의 주의가 막 어지러웠어요. 군사들은 횃불을 들고 잡으러 따라왔고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위치와 본분과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분은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아래서든지 불의한 행위나 실수가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본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가 있잖아요. 캄캄할 때요. 캄캄한 새벽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안내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횃불을 켜고 누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유다가 내가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라. 군호를 짠 거예요, 군호를. 군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께 입을 맞추는 것은요, 가장 존경한다는 인사잖아요. 스승을 사랑한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이 존경과 사랑의 이 표시를 가룟 유다는 배반으로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배반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 순간에 유다 같은 가증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아. 그냥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나를 파느냐? 예수님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우신 채 너의 입맞춤이 나를 파는 행위라는 것을 나는 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 근데 유다가 말씀의 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미 유다는요, 정신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흐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어요. 무언가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그랬잖아요. 53절에 보면 어둠의 권세라. 어둠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지질 않아요. 이미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 그 순간에 다 이제 그 막 공포에 떨면서 베드로는 칼로 내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검 2자루가 있어요. 예수님께 족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어려운 시간이 올 거니까 이제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장.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검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검을 사라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잠만 잤잖아요.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이 잠만 자니까 이 말씀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만용을 부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말고 그 제사장의 말고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내리쳐가 귀가 잘린 거죠. 얼굴로 내리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을 다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고에 귀를 붙여주지 않았고 말고가 귀가 뚝 떨어진 채로 막 이러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욕했을 거예요. 폭도들이라고. 폭도리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폭도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이뤄가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 주를 욕먹게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주가 욕을 먹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성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폭도의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 그 더러운 이름을 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셔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나 같으면 베드로는 진작에 내쳤을 텐데 끝까지 실수만 하잖아요. 실수만 하잖아요. 욕되게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저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나중에는 지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중심이 돼 뭐 선한 일 하자 그러면 뭐 돈이 어디 있냐? 뭐 좀 하자 그러면 뭐 시간 낼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나중에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도 고3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런 경우 많지. 네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애들하고 놀 때야? 그럼 계보로 뭐 하라는 겁니까? 엄마는 분명히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네가 지금 그러고 할 때야?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거예요. 선한 일, 중요한 일도 아랑곳 하지 않아요. 대학 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원수에 대한 마음에 그 미움의 마음이 집착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미움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워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잡으러 온 사람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미움 받으셨는데 미워하지 않고 욕을 당하셨는데 욕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내가 빼앗겼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어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한 그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누구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서 아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러고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하고 그럴 때 욕하면 해대고 참는다. 여러분, 그렇게 심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버리고 막 참는다.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막 화가 나니까 욕 한마디 하고 참는다. 근데 그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들요. 그것까지 참아라. 제사장들의 그 가증한 행위들, 유다의 그 간사한 웃음들, 그거 참아라. 로마 군인들의 만행들, 빌라도의 다 계산 속에 있는 그런 재판들, 그것도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를 행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 여러분 뭐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럼 나라의 물건을, 나라의 기관들을 부시는 거, 그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분도 분노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도 그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것도 참으라.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 너희들이 하는 이 짓거리,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악의 때예요. 어둠의 때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걸 심판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는 악의 세력도 할 수가 없어요. 욥에게 와서 시험하는 사단의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부족하냐. 얼마나 내가 부족하냐. 그렇게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면서 길을 붙여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메시아의 본분을 다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